예수께서 가라사대 연속 설교 중에 오늘이 1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에 남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명령문이죠. 문을 두드려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어쩌겠니? 어떻겠니? 한번 두드려 보지 않으려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권면조의 말씀이 아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주 분명한 그런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문이죠. 내가 너를 찍어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문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문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우리가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하실까 봐 그냥 구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자격 같은 거 따질 것 없잖아요. 주님이 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절대로 혼자의 힘 가지고만은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조금 부족하게 또 약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의 원리이고 인간의 실존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인간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본래부터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숫자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아주 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알기 쉬운 아주 합당한 그런 설명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숫자 중에 열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볼 때 완전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열로 완전하게 지으셨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왜? 부족함이 아쉬움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7이나 8 정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자라는 부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10 정도면은 우린 그냥 10만 가지고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것 같지만은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필요하면 그게 부모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는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기 제가 설교의 본문에는 없습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나서 그냥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 부모님은 메디컬 닥터로 아주 굉장히 여유 있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짠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아주 이 전도사님은요, 또 독립심이 엄청 강해요. 부모님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사례를 받고서 일하는 거를 늘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도와주면은 안 받아요. 또 모자라도 부모님에게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주면 안 받고요. 목사님께서 일 너무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구나. 아주 보너스로 좀 이거 좀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전도사 참 일 잘했어. 정말 아주 고맙게 생각해.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건, 네, 전달했습니다. 아니, 아쉬우면 부모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두 번째로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내용을 강조한 단순한 수사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똑같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서 얻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똑같은 말로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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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보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아주 수사법을 써서 멋있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두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는 구하고, 그 다음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you know what I want. You know what I need. 이렇게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로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정으로는 그릭말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릭말로 읽으면요, 내가 아멘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게.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해. 그럼 받을 거야. 구해. 받을 거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만 구해라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의 기쁨. 너희가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듯이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만은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투어를 시켜줍니다. 이상하게 꼭 하늘나라에 가면 투어하는 사람이 베드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투어를 해요. 하늘나라에 뭐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한 곳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냥 막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어요. 아마존 창고보다 더 큰 창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저건 뭡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저게 뭔데요? 글쎄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왜요? 보면 속상해요. 그냥 지나갑시다. 아니 왜 속상해? 글쎄 그냥 안 속상해 할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도 안 속상할 겁니까? 예, 안 속상할 겁니다. 약속을 받고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 안에 엄청난 게 있는데 알파베티컬 오더로 그냥 쭉 그 이름마다 거기에 그냥 가득가득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기 내 이름도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쉽게 알파베티컬 오더로 제가 그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알파베티컬 오더에 가서 자기 걸 가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은 전부 다 평생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꼭 가지기를 원했었던 것들이야.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다 와 있어. 아니 이게 왜 여기다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주시지 왜 여기다 다 놓으셨습니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도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그 책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구해서 얻은 것하고요, 구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남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준 것하고, 물론 서프라이즈, 그때 순간 기쁘긴 하지만은 그 기쁨과 서프라이즈한 그 기쁨과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결국 갖게 되었을 때 기쁨과 어느 것이 더 기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을 결국 갖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로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구해라. 그래야 너에게 기쁨이 더 크지. 그래야 그것을 더 잘 누릴 수 있지. 그래야 더 감사하지. 자, 이렇게 구하는 것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하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한 것을 찾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옛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하고서 나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No.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서도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 스스로 돕는 자를 더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지만은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기도하였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부단한 노력, 애써서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를 이루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가고 싶은 것이고 꼭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구해야지요.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요. 기도했으니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때때로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다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또 만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지요.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여튼 여러 번 되뇌이고 묵상해 봤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그냥 3번 반복한 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두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두드리라는 말을 하시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하면 촥 열린다는 뜻일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해서 착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드렸는데 안 열린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 또 두드려라. 안 열린다고 그냥 가지 말고 또 계속해서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편집해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는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관한 가르침을 첫째 주기도문서부터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밤중에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와서 옆에 집에 가가지고 빵을 달라고 아주 간청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친구 누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만 좀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그 나라 그 지방에는 손님이 오면 꼭 대접을 해야 되죠. 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요즘처럼 그냥 띵동 하면 누가 쭉 나가서 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집은 그 집까지 주인이 애들을 이렇게 쭉 자고 식구들이 자고, 주인은 맨 안쪽에서 자기 때문에 주로 그 문까지 나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네, 영어식으로는 그냥 뭐 don't bother me 정도 되겠죠. 네. 문은 이미 닫혔어.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어. 지금 내가 일어나서 자네 청을 들어줄 수 없어. 왜냐면 가려면 애들 잠 다 깨야 돼. 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빵을 주게,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친구기 때문에 들어준 것만은 아니고 또 친구가 아니라서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그에게 빵을 빌려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뭐 우정이고 뭐고 이런 거 그거를 떠나서 귀찮잖아. 빨리 들어주고 그냥 잠자는 게 낫지. 아니면 계속 두들길 거니까. 그래서 청을 들어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말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우리들에게 그냥 한번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누가가 이해하고 그렇게 배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귀찮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한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고 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신 거야? 안 들으신 거야? 우리가 의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그러고 너무 귀찮게 그러는데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계속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이 부분 보고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거절을, 응답의 거절을 받은 듯한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강한 의심이 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림으로 막혔던 문이 결국 그 여인에게 열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진지한가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해결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니까 좋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좋아하시더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단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간은 완전한 부모가 아니에요. 때때로 자식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또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이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인간이 부족해도 부모가 퍼펙트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하고 간구해라. 이러한 약속들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